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늦은 저녁 때까지 아주 열심히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35절 보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늦은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역지로 이제 이동해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동할 때, 물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산 등성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마을들이 골짜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하죠. 하나는 갈릴리 호수변으로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길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저녁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하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아마 이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밤중이기 때문에 밤에 배를 타고 이동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동하다가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그 도중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37절 보면 물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 그러니까 배가 침몰할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이죠. 호수인데 호수에서 그런 큰 광풍이 불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도 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호수가 위쪽이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남쪽까지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이 거리가 한 10km, 그냥 대략 한 11k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2대1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골짜기마다 마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이런 이제 벼랑이 이렇게 쭉 있죠. 산 언덕들이 있고 다 산이 있고 이제 호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지중해가 나오죠.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쭉 불어오면 완만하게 이렇게 고지대로 쭉 올라가는데요. 최고 한 800m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이게 해수면에서 한 800m까지 쭉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산이 있고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정도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여기까지는 한 1000m 정도가 되는 거죠. 높이가.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쭉 불어오다가 그 바람이 갑자기 1000m 아래로 급전 직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하에서 보면 이제 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바람이 흘러가려면 또 다시 언덕을 넘어야 돼 이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이 이제 그 회전을 하는 회오리 바람처럼 해서 돌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세면 센 대로 파도가 더 많이 치고 돌풍이 생기게 되고, 또 바람이 약하면 약한 대로 파도가 치는, 그러니까 일반 잔잔한 호수, 저 소양호 춘천에 있는 그런 호수 같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많이 그 파도가 치는 그런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보통 호숫가에서 보면 이 파도 치는 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돌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파도가 너무 심하면 아예 배를 타고 가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잘 보이지 않고 가다가 그 돌풍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호수 위에서 이 심한 돌풍을 만나게 되면 이제 죽는 수도 있는 거죠. 배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침몰하거나, 그러면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제자들도 그 돌풍을 만났을 때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의 그 정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까지 이를 만큼 그런 큰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지금 만났습니다. 지금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관련한 상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식과 잘 맞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상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인데 왜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심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에 섞인 상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고난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 상식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자 35절에 보면 우리 같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것도 예수님이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신앙 상식은 그럼 일이 잘 풀려야 된다 그런 상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식의 차원에서 이 사건을 보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이들의 앞에 닥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진 어떤 상식으로 볼 때, 신앙적 상식으로 볼 때 동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오늘 이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일반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견딜 만한 정도가 아닌 거죠. 38절에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만들어낼 만큼 극단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진 이 신앙적 상식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한 가지 신앙에서 시각교정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시각교정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해도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각이 우리가 좀 수용해야 될 하나의 시각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때때로 그 위기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준에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잘 될 거야, 잘 풀리지, 잘 풀려야 맞아. 이제 이 수준에 있게 되면 기복주의 신앙을 넘어서질 못하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풍랑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대처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8절이나 40절을 보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 실제적인 것이죠.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에 가득 차면 당연히 침몰하게 되죠. 두려운 거예요. 목적지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지금 이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많은 기적들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나고 죽게 생긴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
예수님과 함께 가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배를 타고 나가는데 위기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취하는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죠.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시는 거죠.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8절 중간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잠만 주무십니까? 뭐 이런 말이잖아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깨워서 지금 내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예수님께 아프다고 소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면 예수님께 힘들다고 소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답답하면 예수님께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우면 예수님께 어렵다고 말해야 돼요. 어떤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 힘들어요. 예수님 저 아파요. 예수님 저 답답해요. 예수님 저 견딜 수 없어요. 예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 일을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에는 그런 간절함, 예수님을 향해서 아프면 아프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누구에게 말하냐?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깨워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셔야죠. 해결책을 강구해 주셔야죠.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그런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죠. 예수님 외에 예수님만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면 세상적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힘들다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 풍랑을 만난 자의 이 풍랑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참고만 하고 나의 그동안의 경험과 인간적인 지혜를 이용해서 그 일을 처리하겠다. 이게 1번입니다. 신앙적인 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두고 그동안의 인생 경험과 인간적 지혜로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거죠. 보기 둘, 예수님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의탁한 후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겠다. 기다림. 내 인간적 지혜로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가 1번.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가 2번.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이 문제 해결책을 찾으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페이퍼 시험 문제지로 나오면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2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 문제 말고 실제 내 상황 가운데 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1번인가 2번인가?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그런 저울과 같은 것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을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가진 지혜로 해결하려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막다른 골목에 쫓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또는 막다른 코너에 몰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나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께 의탁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곤란한 거, 어려운 거,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고 늦추지 마시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해결해 주셔야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39절 보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막 죽을 지경이라고 무서워 떨고 있는, 무서워 떨게 만든 원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이에요. 왜 내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렇게 곤란을 겪게 했는가 하면서 그 문제를 일으킨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혼내신단 말이에요. 문제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셔요. 바다를 향해서는 잠잠하라 하고 고요하라고 주님이 혼내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무섭게 불어오던 그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하는 거예요. 39절 마지막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부사가 붙었냐? 아주 잔잔해졌다. 아주. 이 아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면 이 아주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니 그렇게 높은 파도가 치던 것이 아주 잔잔해진 것, 이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호흡기 질환 때문에 우리 생활 패턴이 바뀌고 모이는 것도 지금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런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여러분 하는 사업들도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런 환자가 한 사람 생기면, 저 종로구의 어느 교회는 이 확진 환자가 예배당에 왔는데 그 교회에 폐쇄시켰다더라고요. 명륜교회인가 하는 교회인데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도록. 환자 한 사람이 교회에 다녀가면 그 모임은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이번 주도 아마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 해결하실 문제가 없으신 분이신 거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도 주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깨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풍랑일지라도 잔잔하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4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40절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해요.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먼저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혼납니다. 꾸중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해결된 이후에 혼나는 것은 혼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혼나는 것은 격려이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지금 해결됐어요. 곧 죽을 상황이었는데 죽을 상황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해?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이 없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먼저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건 격려이고 그것은 다짐을 이끌어내는 주님의 교훈이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건 그건 그냥 두지 않아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죽여요. 죽이는데 공동체가 죽여요. 돌로, 공동체가 돌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앞으로 수분 안에 돌에 맞아 죽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사람들 떠났는 거 확인시켜요. 다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예수님이 혼내신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그 혼내는 것이 혼내는 건가요? 이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죽을지도 모르는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이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이 다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이 야, 너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혼내시는데 그게 혼내는 게 아니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러나 아마 다짐했을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노라고. 주님의 혼내는 건 격려인 것이죠. 이 일을 다 해결해 놓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은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더 주님 신앙 안에서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이 없는 자야. 하면서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혼나는 건 그건 괜찮은 것이죠.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저는 이 40절 말씀에 이 제자들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돌풍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께 말씀드려서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지 않겠습니다. 네,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다짐하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풍랑이는 그 배에 우리 주님이 동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께 배를 같이 타고 계신 그분이 나와 그 풍랑 가운데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 맨 먼저 할 일이 예수님 깨우는 일이에요.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으니 그분도 똑같이 나와 같은 그런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무서워요. 주님, 제가 힘이 들어요.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승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두려움은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웠지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해결해 주실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이런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실까? 아무리 예수님이랄지라도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내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내 세상 지혜로 볼 때는 도무지 예수님일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일거에 해결하신 거예요. 일거에. 순식간에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소름 돋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전율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은 같이 배 타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던 그런 분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을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41절에 보면 저분이 누구이기에,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렇게 순종하느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으신데 저분이 하나님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처럼 해결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지금 소름 돋으면서 전율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믿음이 좋더라도 풍랑이 있고 믿음이 초보 신자일지라도 풍랑이 있어요. 그럼 풍랑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실질적 교훈은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간절함이 부족한 시대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몸에 질병이 생기면 주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병원이 예수님 이상으로 실력이 있다고 여기고 병원에 적극적으로, 제가 병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께 말씀.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께.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지금 꼬여서 제가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제자들이 깨운 것처럼 깨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풍랑이 올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신을 가져야 될 것은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같이 나와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계세요. 같이 배를 타고 계시다고요. 그분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같이 저하고 같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것처럼 해결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가 예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 안 가도 된대. 왜냐하면 여기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천국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동승한 분이 아니고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별로 내 인생에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는 분으로 지금 그렇게 정리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호흡기 전염병을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정말 한번 바람 한번 불면 그야말로 쓰러질 듯이 죽을 듯이 휘청거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주님 의지해야지.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려야지. 우리 크고 작은 풍랑 앞에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신 것처럼 해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세상적 방법 쫓아가지 말고 주님께 먼저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전에 내가 먼저 내 방법 쓰지 말고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리는 일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말씀드리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풍랑이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